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으로 또 말씀의 은혜, 예배의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기황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절을 드리겠습니다. 서중환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에 패스트 제자훈련 강습회를 서중환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곳에서 순서를 썼었고 또 저녁 예배 시간에 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담임 목사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기이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식구는 일남일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 아내는 소개를 했고요.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내려와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아마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사가 좀 늦었죠? 늦어도 2월 안에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었을까요? 오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사실 빨리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믿으시죠?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연합회 부장으로 또 훈련을 책임지는 그런 특수 목회를 하면서 지역교회 목회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 짐이 나가야 저희가 이사를 나올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사가 이렇게 많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집사님들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짐 푸는 일을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택도 지난번에 인수인계 때 와서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 집처럼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들 수고와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택 수리에 또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사는 힘듭니다. 특히 이번 이사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 짐까지 해서 5일 동안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짐들을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안 보이게 숨겨는 놓았습니다. 5일간 쉬지 않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달렸으니까 지금 제가 정상일까요? 오늘 설교하다 말고 졸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1996년에 목회 부르심을 받고 오늘까지 한국에서 12년, 해외에서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어로는 12년을 설교했지만 중국어로 15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오늘 하더라도 그러려니 좋아지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금방 늘 겁니다.
서중환교회로 제가 발령받고 나서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중환교회가 소문이 많더라고요. 무슨 소문인지 아세요? 서중환교회가 참 좋대요. 특별히 서중환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곳곳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서중환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첫 안식일인데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서중환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한두 분쯤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시는 분을 못 들었습니다. 참 이런 소문난 교회에서 소문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도님들 이름도 잘 모르고 교회도 낯설고 어리둥절합니다. 또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좀 적응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함께 소문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풍경이 참 아름답죠?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필리핀에 있는 이 엘리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제가 천명선교사 1기 출신입니다. 저희 선교지가 이 엘리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필리핀인데 위쪽에 빨간 점이 마닐라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아래쪽에 노란 점이 엘리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혹시 엘리도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라를 여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본 곳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생활하다가 다시 한번 이 엘리도를 가고 싶어서 재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이 엘리도를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마닐라에서 이 엘리도가 있는 저 섬을 팔라완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라완의 중심 도시가 가운데 있습니다. 전면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한 정중앙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올라가면 저 엘리도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닐라에서
크루즈 큰 배를 타고 그 수도까지 갑니다. 36시간이 걸려요. 36시간 그 유람선을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8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엘리도예요. 세 번째 방법은 엘리도까지 경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시간이면 갑니다. 쉽죠? 그러나 경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경비행기는. 근데 이제 제가 수년 만에 이 엘리도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제 마닐라에 도착을 했는데 네 번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마닐라에서 엘리도로 바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엘리도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큰 배는 못 들어가요. 작은 배가 가는데 뭐 승객 한 200명 정도 태우는 배. 그게 작은 배예요. 큰 배는 보통 한 3,000명 태우고 차량을 수백 대 싣고 그렇습니다. 엘리도 들어가는 그 수백 명 태우는 그 조그만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 이제 그 배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 배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를 찾은 거예요. 조그맣죠? 적지 않은 배지만 큰 배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엘리도까지 36시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배로 수도로 36시간 가지고 버스로 8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조그만 배는 바로 그냥 직행을 하는 겁니다. 뭐 36시간 시간은 비슷하고 경비는 저렴하고 그래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섬 지역을 벗어나고 그 팔라완으로 건너가려면 중국해를 지나가야 돼요. 이제 그 오픈시 대해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평상시에도 수메타가 이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배가 보통 이제 엔진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난 겁니다. 하나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가냐면 만일에 하나로 가다 그거마저 그 대해에서 고장 나면 100% 침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이상을 배 안에 갇혀서 기다렸습니다. 이 배에 편의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만 하나 있고 아주 좁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한 하루 반 정도 지나가지고 배 수리가 완료되고 다시 출발을 해서 대해에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큰 파도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탔던 배보다 약간 좀 큽니다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저렇게 갔어요. 파도 위에 파도가 있어요. 제가 비슷한 배를 최대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 배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탄 배가 이제 오후 늦게 수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대에서만 한 10시간을 이제 이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바로 토해요. 누워 있으면
배가 고프고 허리가 아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참다 새벽 1시쯤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배 맨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이 큰 파도를 넘어가는데 올라갈 때는 웽 엔진을 최대한 밟아가지고 파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들어가서는 엔진을 일단 악셀을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시간 이상을 간 겁니다. 근데 뒤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의 10층 높이의 엘리베이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볼일을 성공적으로 봤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침실로 돌아오는 길에 선장실을 잠깐 봤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파도만 보이는데 선장실에 손전등을 하나 들고 선장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 위에는 해도, 그 지도 있죠? 해도하고 나침반 하나.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기계가 없어요. 그 해도와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손전등을 비치면서 그 파도를 계속 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심정을 화이트 부인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한 여자친구와 J.N. 로프보로우 목사와 함께 1878년 6월 10일 오후에 기선 오리건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 이 호화로운 기선의 총책임을 맡은 호너 선장은 그의 승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기선이 금문교 밑을 지나 대양에 다다르자 물결이 거칠었다. 바람이 거스려 불고 바다가 바람에 밀려 성난 파도가 일자 기선은 앞뒤로 무섭게 요동하였다. 나는 구름 낀 하늘과 산처럼 높이 밀어닥치는 노도와 무지개 색깔을 반사하며 피어오르는 물거품을 주시하였다. 그 광경은 두렵고도 장엄하였다. 깊은 바다의 신비를 숙고하는 동안 나는 외경심으로 충만해졌다. 바다가 성난이 참으로 무서웠다. 도도한 물결이 으르렁대며 높이 치솟았다가 흐느끼듯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떨어지는 장면은 두렵고도 아름다웠다. 나는 무자비한 바람에 짓눌려 신음하다가 고민의 폭발처럼 파도를 높이 치솟게 하는 쉴 사이 없는 물의 운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과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다가오자 바다에 어둠이 깔리고 성난 파도는 우리의 배를 무섭게 뒤흔들었다. 이 큰 배도 사정없는 바다 위에서는 하나의 낙엽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 보호되고 제 항로를 따라가도록 인도되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순간에 삼켜져서 이 호화로운 배는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를 먹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염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화이트 부인이 자서전에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저는 심정이었습니다. 배를 타면서. 저는 다행스럽게 경험이 많은 선장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36시간이면 간다고 하는 거리를 꼬박 3일을 걸려서 갔습니다. 그 배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타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7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났던 그 경험과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의 그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다 보고서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복음서와 비교해서 이 시편 107편을 좀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지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좀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서 그대로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계시록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1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묘사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이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모든 선장들,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 시작점이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저 하늘 가나안 저 항구를 향해서 건너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최고의 항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바라는 항구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개역 한글 성경은 저희들이 좀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든 인간사를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소원의 항구에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 이 소원의 항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기쁨의 안식처인 하늘 항구에 안전하게 인도하실 선장께서 키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 항구가 소원의 항구다라고 우리 재림교 주석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그리고 그 해변 곧 하늘의 발을 내디딜 것을 그려보라. 또한 펼쳐진 손 곧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아름다운 하늘 에덴, 하늘 항구를 향해서 바다를 건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 경험을 통해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나 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인생의 파도를 혼자 힘으로 건너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하는 저희들도 자주 예수님을 한쪽에 재워놓고 이 인생의 파도와 함께 혼자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저도 이 화이트 부인의 지적처럼 혼자 싸우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장되신 배가 가장 안전함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명선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최초로 이제 외국으로 나간 경험이었는데 1년 반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향수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집 앞을 지나는 배만 봐도 저 배를 타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만 봐도 저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제가 무사히 선교사 기간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외국에는 안 나간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있다가 PMM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PMM을 갔어요. 광주 전원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대만으로 PMM을 갔는데 사실은 저의 의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사실 마음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반 하나님 의지 반, 또 제가 더 가고 싶은 마음도 나중에 좀 생겼고, 그래서 중국으로 대만으로 가서 그곳에서 6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년 후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패스트 제자 훈련 강습회 때 여기 와서 이제 경험을 나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6년 후에 교회에서 남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바뀌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합회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남아달라고. 지회에서도 남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3중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가 컸고 사실 외국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약한 6년 채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제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렸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영산교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3중기별이 들렸습니다. 긴 얘기는 못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요청이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인 저한테 다 중국인 교회에서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였는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시절이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륙으로 가라고 지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갈까요? 사실 더 좋은 나라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중국은 그 당시에 저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의 나라였어요. 뭐 요즘도 우리 한국이 좀 우리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중국은 한국 사람들 많이 업신여기고 참 이상해요, 서로가. 그런데 제가 중국 하면은 아주 오염이 심하고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 그 인생의 이런 계획에서 전혀 없던 나라예요. 관광으로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만을 거절하고 돌아왔고, 또 더 좋은 나라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절했는데 중국을 갈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인재 목회를 시작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삼중 기별이에요. 대만, 또 그 다른 중국인 교회, 그다음 또 이 중국 대륙에 가라는 기별. 이걸 딱 거절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구별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서 가서 물었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부르면, 그런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딱 거절을 하고 그런 강한 그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를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몰려오는 그 부담이 굉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이 한국에 남아서 목회를 한다면 이 교회의 축복이 될까? 그다음에 나의 이 목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3일이 지나서 똑같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을 통해서 설득해 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중국에 간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잡혀간 겁니다. 제가 대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국제이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다시 국제이사를 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학교를 그렇게 바뀐, 정말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혀갔어요. 중국 대륙을. 어쨌든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처음 1년 동안 사실 중국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특별히 고수라고 하는 그 샹차이, 고수 아시죠? 고수. 그 향기 나는 거. 그걸 쌈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1년 동안 저는 그 냄새를 못 맡았어요. 참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중국 음식이 너무나 그립고 생각이 나고 언제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지도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한 건 아니고 지도자 훈련하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있던 그 하남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중국 그 대륙의 딱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 보면 그 중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삼국지에 이 중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중원을 얻으면 세상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더 종遠者더天下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4년 있으면서 이 한국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면 사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광객으로 가시면 환영받아요. 근데 저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중화 사상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한국 목사한테 자기 지도자들을 내놓고 훈련을 시킨다? 사실 정서적으로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딱 한 분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서 다 협의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제가 작은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곳곳에서 요청이 왔고 중국의 아주 수많은 지역들까지 선교 영역을 확대해서 오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한국 사람인 제가 그 중원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이 중국의 역사에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중국 땅에서 정말 그 중원 지역을 휘저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다 포기하고 왔거든요. 이제 아이들 교육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4년을 사역하고 나서 홍콩에 있는 중국연합회에서 부르심이 온 겁니다. 당신이 그 하는 사역을 중국 전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합회로 들어와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연합회 선교부장으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중국연합회 최초의 한국인 부장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자랑일까 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름 없이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그 갈 곳이 어떤 곳인지도 전혀 이해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저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연합회는 일단 부장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은퇴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된 말로 뭡니까? 보직이죠. 다시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자면 월급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2배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근데 왜 5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으로 출장을 2년을 못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만 있으니까 아주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남아야 될까. 하나님 무엇이 당신 뜻입니까? 이곳에 이제 환경이 이렇게 좋고 제 여건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5년 만에 모든 것들이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회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2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1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서중앙으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다음에 제 동료들이 다 이상하게 저를 봤습니다. 예. 저는 참 이 1년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하여튼 예, 한국에 와서 영산에서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또 이렇게 갔는데, 뭐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공부를 중단하고 내려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예. 합회 부장이 돼서 내려간 경우는 있더라고요. 예. 예. 합회에서 사실 작년에 이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순종을 할까 안 할까 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필리핀의 그 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만에서 돌아오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잡혀가고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결국에는 끌려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길이 보기에는 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정말 가장 복된 길,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된 것을 제가 이미 경험을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또 이런 요청이 오길래 사실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든 것은 기쁜 생각이었어요. 와, 감격이었습니다. 아니, 또? 하나님 또요? 1년 만에? 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다 물어봤어요. 1년 만에 지역교회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분이 있나? 하여튼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고민을 했냐? 서중앙 교회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큰 교회를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적합한 분을 좀 찾아보시라고, 사실 그 행정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까지 아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적합한 분을 찾으셨나요? 근데 합회에서는 뭐 이미 정해놓고 안 찾으신 것 같아요. 찾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순종할 때 쉽지 않았어요. 저희 두 아이들이 사실 집에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서울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다 빼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집을 얻은 겁니다. 갑자기 집을 찾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2월 27일 입주할 수 있는 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이사를 하고 온 겁니다. 거기에서 또 글쎄요, 저희 집사람 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관둬야 됐고, 대학원도 첫 1년은 힘들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대학원 공부하러 가시면 2년째 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힘든 거 다 해놓고 이제 쉬어야 될 때 내려온 거예요. 사실 저를 붙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없어서 그냥 쉽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키를 잡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필리핀으로 가는 그 배를 타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배를 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튼튼한 배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노아 방주와 같은 이 교회,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확실히
이 견고한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영원히 이 배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노련한 선장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선장을 좀 돕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일어나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계속 구토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선장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멀미 막 끄떡없어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편한 가운데 밖에 그 큰 파도가 들이치고 있는데 정말 평온한 자세로, 정말 그때 사진이 있었으면 찍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평온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선장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이 지금 쥐고 계시다면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사실 제가 대만에서 나올 때 목회를 꽤 수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이제는 저 옛날 말로 그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과감하게 아주 쉽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이픈의 자서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배 위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거기서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그리고 그 후에 따르는 잔잔함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자기의 뜻을 내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능하신 통치자의 성령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마음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샘솟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치료봉사 479페이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히 실패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대한 재림교 주석에 보면 예수는 그의 지상생애 가운데 자주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그가 한 말씀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위한 자세한 모든 계획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가운데 다닐 때 매 단계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인도되었다. 그의 생애를 위한 계획은 날마다 펼쳐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기도로서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물으셨고 100% 순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몇 개 우리 서정환 교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서정환 교회가 이 나눔 시간을 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김대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생명과학자인데 뇌를 전공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은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식은 머리에 담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식은 담기만 하면 금방 없어진다라고 이 뇌과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담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은 어떻게 배우는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기만 하면 10%가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읽고 들으면 20%가 남습니다. 보았을 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보았을 때는 30%가 기억에 남는답니다. 보고 들으면 50%가 남고
토론을 하면은 70%가 남고, 경험을 하면, 생활에서 경험을 하면은 80%가 남고, 예, 가르치면 옆 사람과 나누거나 구도자를 만나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면은 95%가 남는데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사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중반에 하시던데 그냥 오늘 좀 순서 끝에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 좋고요, 옆에 분도 좋고, 혹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서먹서먹 하시면 혼자 생각하셔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두 분, 뭐 세 분이 돼도 괜찮고요. 한 4분 정도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시면 뭐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 4분 동안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신은 어떤 바다를 건너고 있나요? 평온한 바다인가요? 폭풍을 치는 바다인가요? 두 번째는 나의 인생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분 정도 앞으로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최고의 항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